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가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는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디나 이 같은 우리 뛰어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선 인자의 같이 우리를 전국에 들려온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라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선 기자 애롯같이 애롯같이 우리를 전국에 들려온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남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나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새 노래로 즐거워하며 찬양하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하실 그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같이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함께 교회 공동주제점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과 그리고 미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며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 의료, 경제,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새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사업장을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어려운 지역 가운데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세계 선교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질병으로 보호하시고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거룩함을 되찾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빛과 진리 되시며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며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들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죄 많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소원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낙심된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구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눈을 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노력한 노력들이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씀은 한낱 바벨탑과 같은 것이어서 하나님, 하루아침에 부질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착각하여 영원한 것들로 우리가 오해하였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생의 삶을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명철만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급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의 양식을 부어주시고 모든 깨어지고 부서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소망의 복음만을 굳게 잡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민족을 위하여 또한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픔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싸움과 분쟁이 그치지 않는 세계 여러 곳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천재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많은 곳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유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어리석음의 모든 마음들을 버리며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속히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격려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세계 선교교회가 오직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한 심령도 이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 동안 낙심치 않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여 힘이 되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서 이 민족이 큰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여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열방 가운데 세우기 위해 힘쓰며 모든 복음의 사역과 복음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이곳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 예배는 간절함으로 붙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이렇게 계속 읽어보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즉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유출병을 앓았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다른 한 사건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을 포함하는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앞절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오늘 12의 혈육병, 유출병을 앓은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쪽 이방인 지역인 거라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후에 갈릴리 서쪽인 유대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중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가운데 성경의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에게는 한 가지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고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회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 예배의 장소 가운데서 회당장이 하는 역할은 바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하였던 회당의 회당장인 야이로였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속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함께 제사장들에게 속하였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무언가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책을 잡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즉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였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그 사람 밑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내가 살리리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로 그렇게 회당장 야이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리고 정작 회당장 야이로, 살리리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졌던 야이로의 딸조차도 오히려 살지 못하는, 죽음을 눈앞에 둔 아주 절박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살리는 야이로에게 오히려 자신의 어린 딸이 곧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적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 간곡하게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같이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부탁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곧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렸는데 예수님은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때 오늘 바로 주인공인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등장하고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첫 번째는 바로 예배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 아무런 어려움과 아무런 내 삶에 문제가 없었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이 좋은 것만 같아 보입니다. 내 신앙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친다면 아주 신앙의 본 모습이 밝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게 된다면, 절박한 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그제서 비로소 우리 신앙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다 좋아 보일지 몰라도 고난과 고통 앞에서는 그 신앙의 참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그렇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고난과 아픔의 순간을 걸어가고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또 여전히 우리는 팬데믹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오셔서 오프라인으로, 어떤 분들은 또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고난의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고난의 시기를 임하십니까? 고난의 때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찾으십니까? 누구를 붙드십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잠잠히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죄 많은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한 12해 동안 혈유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다음 주 역시도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 그것인데요, 오늘 12의 혈유병을 앓은 이 여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12해를 혈유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12해 동안 혈유병, 유출병을 앓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라 12해, 12년 동안 이 질병으로 고생을 하였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는지 우리는 가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 가운데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치유함받지 못하고 괴로움을 받았고 시간을 허비하였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그마치 12년 동안 질병을 앓았던 것입니다. 혈유병이란 무엇입니까? 피가 나는 병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피가 나는 질병, 유출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며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레위기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피가 나는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또한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유출병이 있던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며 그 사람이 닿은 것도 부정하며 그 사람이 만졌던 것도 부정하며 그 사람과 함께 접촉했던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출병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부정한 것을 벗어버리고 다시 정하게 되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며 그 닿았던 모든 것도 부정하기 되기 때문에 저녁까지 오늘날까지 자가격리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레위기서 말씀을 살펴보면 피부병이 있습니다. 한센병. 이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에 거하지 못하고 따로 격리된 장소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유출병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 거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그마치 한두 해가 아니라 12년 동안 이 여인은 그 질병을 앓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한센병과 유출병이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왜 그랬었습니까? 병이 생기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지 못하고 그 모든 관계가 차단되어지며 그리고 한쪽에 그들은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과 관계를 갖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런 삶을 12년 동안 살았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라 1년, 2년도 아니라 12년 동안 이런 삶을 사는 여인의 마음. 사람들의 만남, 사람들과의 만남, 사람들 속에서의 삶, 관계. 여러분들 이게 원만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사람들 앞에 나가거나 사람들과 관계하거나 사람들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두려움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죄 많은 여인,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죄 많은 여인들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매춘의 일을 하였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은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것도 누구 다른 사람의 집이 아닌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2해 동안 혈유병을 앓음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모든 관계가 깨어지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법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지난주에 제 많은 여인과 같이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떤 간절한 마음입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질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의 마음입니다. 부정한 여인도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향유를 부었던 것과 같이 이 여인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질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들이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알아보면 어떻게 하지?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촉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이 질병이 예수님으로부터 낫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 여인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그 속에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손에 만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런 간절함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때로는 너무 편하고 너무 여유로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예배는 즐기는 그런 오락과 같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혹시 가지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수많은 인파 속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이 여인, 분명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만지고 부딪히고 그러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 간절함을 갖고 예수님 곁으로 다가온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을 찾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지금 살리러 가야만 해. 바빠.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배에 나오실 때 이 간절함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가졌던 이 간절한 마음은 나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전해지고 반대로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임할 것을 그 여인은 믿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 여인은 오랜 기간 동안 12년 동안 이 혈육병, 유출병의 질병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은 힘썼다고 말씀드렸죠.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썼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이 조금씩 나아지지 못하고 이 여인은 도리어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병세가 좋아지지 못하고 더욱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의 재산도 다 탕진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여인은 27절부터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있는 바로 그 사이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옷에 손을 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여인은 오랜 기간 동안 질병을 앓았고 그리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였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 곁으로 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여인은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옷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 곁에 선 마음과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가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해서 팔을 뻗치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은 아주 달랐던 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만지려 하였을까요? 이 여인은 분명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결국 이 여인의 이 마음과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임하셔서 이 여인은 그 질병이 낫게 됩니다. 29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이 나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혈류의 근원이 곧 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 안에 입은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한 여인이 다가와 그의 옷에 손을 대고 그의 능력을 입어 그 모든 질병, 혈류병이 나은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서로 밀리고 밀치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밀지 않았겠었습니까? 예수님. 근데 누가 밀었냐고 예수님 물으시면 이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한 여자를 아셨습니다.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리고 둘러보시니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댄 이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15장 유출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레위기서가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다음 다시 한번 레위기 15장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면 이 유출병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안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몸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 것이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리니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라. 레위기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유출병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유출병이 있는 사람과 그와 접촉하는 사람과 물건과 장소,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의 근원이 누구에서부터 흘러나는 것입니까? 바로 유출병을 갖고 있는 이 사람으로부터 이 부정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유출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것도 나로 말미암아 부정케 되고, 내가 만지는 이것도 나로 말미암아 부정케 되며, 나와 접촉하는 사람도 나로 인해서 부정케 되며, 내와 관계하는 사람도 나로 인해서 부정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 부정케 되어지고, 내가 닿는 모든 것들은 나로 말미암아 부정케 되어지는데, 어떻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닿을 것을 생각하였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비록 부정하여서 내가 닿는 모든 것마다 부정케 되어질지라도,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예수님의 옷에만 내가 손을 닿는다면, 레위기서의 말씀은 내가 닿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케 되어지지만,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이 여인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나의 죄와 나의 병과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닿는 모든 것들은 부정케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가져가시고 오히려 나에게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강건하심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 여인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의 모든 이 질병과 같은 이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주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여인이 가진 간절한 마음은 병 나음보다 먼저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가 바라보는 여인의 마음, 바로 마가가 바라본 여인의 마음은 이러하였습니다. 28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여인이 생각했던 것을 마가는 정확히 알았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질병의 나음보다 먼저 그는 영혼 구원의 일을 먼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열교의 혈우병을 가졌던 이 여인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해서 책망받아야만 합니다. 율법이 그것을 금하였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것을 범하고 사람들과 함께하였으며 예수님을 만졌는가?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위를 둘러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 나감을 아시고 이 여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
12해 동안 혈유증을 앓고 있는 유출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2해 동안 혈유병을 앓고 있었던, 유출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그런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예배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가졌던 간절한 마음, 나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전해지고, 반대로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강하심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질 것을 믿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 구원의 문제가 가장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고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같이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한 성령의 단비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 뜻과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을 주님 축복하시며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 귀한 주의 자녀들 물질로 말미암아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생명과 영원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영혼 회복을 위하여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기도문송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인도자 되심을 믿고 그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삶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옵소서.